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사도행전에서는 욥바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환상과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관한 기록이 10장과 11장에서 반복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첨예한 쟁점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위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된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보편적 세계 종교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의 수를 압도하게 되었고, 교회 내 주도권을 장악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지위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의 지위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야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왕가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법, 음식법, 절기법과 같은 엄격한 율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건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도 공유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의 환상은 유대인의 정체성 근간인 음식법을 전도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변론해야 했던 대상이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은 할례법을 둘러싼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며, 이 과정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생적으로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관대하고 열린 세계를 지향합니다. 누구나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따스한 햇빛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성서를 진지하게 읽으면서 신약 성서 전반에 나타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인식했고, 이 문제의식이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갈등의 본질은 인종과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와 종교, 이데올로기, 체제 전반에 걸친 분열과 차별의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라기보다는 기존 사회의 불의와 차별에 맞서 대안적 사회를 지향하는 하나의 운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사회에 반하고 대조되며 대항하는 대안사회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경계와 장벽을 허물어야 할까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경계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갔으면 합니다.